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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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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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장을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내 영혼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행방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돌보심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이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2019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2019년에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상당교회가 소망이 끊어진 이 시대에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고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는 민족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팀과 구역과 지역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이 질고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능력이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온 세상 모두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버가모교회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는 주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변화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가 대원과 안내위원과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헌신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크신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일상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깨달아 분별하여 삶 속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도 우리 상당교회는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인가? 또 선교적 교회란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고, 저녁마다 일찍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 또 목사님들의 또 경험담들을 또 들으면서 저녁 예배 때 참 귀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사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좀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 조금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어떤 의식의 좀 변환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경청할 때 올 한 해 더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버가모 지역은 어디인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 살펴봤고 서머나 교회 살펴봤습니다. 서머나에서 저 북쪽으로 한 80km 떨어진 지점에 버가모라는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그 버가모라는 곳, 당시에 한 10만 명 살아가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예요. 그런데 헬라 문화에 아주 융성한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때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했던 버가모 왕국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유적들, 문화유산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당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이런 특별한 유적물들이 많았는데 세계 최초의 양피지를 개발을 했고요. 세계 최초로 병원이 설립이 됐고요. 최초의 노동조합이 있었고 최초의 3단계 교육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스템이죠. 아시아 최대의 도서관, 당시에 20만 권 가까운 엄청난 책을 소장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고, 세계 최대의 야외극장인데 최대 경사, 이게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 약 80도 정도의 경사지를 갖고 있는 야외극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모든 말씀, 메시지에 그런 패턴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죠.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검을, 양팔이 아니라 양면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당시에 군대에서 새로운 지휘관이 임명받을 때 보검을 상관이 수여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지휘권을 상징하는 이 날선, 양날선 검은 황제가 로마의 총독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권, 지휘권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버가모는 로마 정부의 공식 행정 소재지였고 정치적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 최고의 권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좌우에 양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 주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칭찬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초대교회 7교회들 다 하나같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지역이었지만 특별히 버가모 지역은 더더욱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BC 129년부터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 그리고 로마 여신의 신전, 트라얀의 신전, 왕궁이 건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그 도시 주변 산성 위에 4대 신전인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에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세워져요. 제우스 신전, 여러분 헬라 신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인공 되는 그런 신화적 존재 아니에요? 에스클레피오스는 뭐냐면 그들이 그 지역에 신성시하는 뱀을 특별한 약초로 살렸다라고 그렇게 전례가 되면서 그 지역은 특별히 건강 또 치유, 회복을 갈망하는 의술에 대한 아주 관심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그 최초에 병원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정신병원을 운영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도시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탄의 권좌, 이 권좌라는 단어, 드로노스라는 단어는요, 왕이나 심판자의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탄이 거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대단한 권세와 힘을 펼치는 영적으로 아주 센 지역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어려운 곳,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곳,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특별하게 정말 영적으로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선교 활동을 가거나 아울리치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원주민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섬에 들어가서 캐나다 원주민 사역,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안내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가시려면 더 특별하게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그 지역에 그 지역 신을 관장하는 아주 센 무당이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죽으면 목을 잘라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완전히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그 무당이 공중부양을 하면서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선교단원들 모집하려는데 이 이야기를 차마 못하겠어요. 안 올까 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 지역은 99%가 모슬렘 지역이에요. 99%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새벽부터 하루 5번씩 아잔이라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큰 스피커로 흘러나와요. 아침 새벽부터 해 뜰 때, 정오에서 오후 중반까지, 오후 중반에서 해질 때, 해가 지고 나서, 그리고 밤에 5번씩 크게 경전을 읽으면서 커다란 스피커로 계속해서 방송이 나옵니다. 처음에 가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맥이 빠지고 힘이 풀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땅에서도 특별히 처한 환경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가정 안에서 나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터에서 같은 사무 공간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경우 굉장히 좀 어렵죠. 가족 안에 있는 대소사나 여러 가지 제사나 명절 때마다 혼자 크리스찬이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전에서 한 집사님 댁 이사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계룡산에서 밀려난 도사들, 무당들이 몰려 사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가봤더니 그 옆집이 칠성암이라는 큰 점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런 곳으로 이사를 오셨나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안 내력이 있어요. 특별히 남편분 집안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집안인데, 특별히 남편 시댁의 시아버지 쪽이, 시아버지 라인이 고려시대 공민왕 때 국승이었던 신돈의 후계 자손이에요. 신돈의.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무당과 승려들이 그 가문에서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일본 분이신데 남묘 호랑개교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9남 2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남편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근데 놀랍게도 남편을 제외한 아들 8명이 나이 50이 되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납니다. 암으로, 자동차 사고로, 실족사로, 자살로, 그런 비극적인 가족 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 집안 이야기를 차마 누구에게 말을 하지를 못하다가 남편이 멀쩡하게 살던 집에서 자꾸만 이사를 가자고 자꾸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해서 알아보겠다고 해서 이사를 간 집이 칠성암 옆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굿판을 벌리고 방울소리가 들리고 징소리, 꽹과리 소리, 그제서야 남편이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거기서 못 살 것 같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하고 아주 힘들어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같이 갔던 권사님들하고 같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혼자 믿음 생활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좀 특별한 경우들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힘들게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렵게 고군분투하면서 믿음 생활하시는 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오늘 버가목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나는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 버가목교회에서 순교자가 생겨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남지는 않았지만 여러 전승들을 조합해보면 이분은 버가목교회 감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요. 그리고 황제 흉상 앞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요구를 받습니다. 네가 한 번만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시저가 주님이다 라고만 고백하면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바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다른 황제가, 다른 존재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그래서 불에 시뻘겋게 달군 황소 모양의 놋새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순교의 현장을 목격했던 버가모 교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향한 최고의 칭찬, 너희가 내 이름을 끝까지 지켰다,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끝까지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책망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게 무슨 뜻인가?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모압 왕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존재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배기에서 그 민족 진쳐 있는 곳을 보면서 그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하며 정말 거부하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금은 보화를 보여줘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신통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저주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았어요. 물질에 욕심이 났지만 차마 마음속에 있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참고 저주를 하지 않았지만 돌아서면서 슬쩍 모압 왕에게 뭔가 조언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모압 여인들을 그 가까운 곳에 풀어서 진치게 해서 그들을 유혹하라는 그런 악한 조언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모압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쳐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거기에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결과를 벌어져요. 마치 이런 거죠. 당시 버가모 지역의 여러 신전들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이 되었고 그 우상 숭배가 마쳐지고 나서는 많게는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공개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들과 간음을 하고 혼음을 했다라고 해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문제가 좀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를 이상하게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교묘하게 복음의 은혜를 왜곡을 시켜서 죄를 짓도록 주장을 하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분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죄 짓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고 좀 더 즐겨도 된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발람, 니골라 당의 교훈, 이게 왜 무서운가? 당시 로마 정부처럼 육체적인 핍박이나 거친 탄압이나 그런 박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달콤하게 포장을 해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와 이상한 신앙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무장해제시키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그 경로에서 이탈시키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또 다른 유혹의 모습이죠. 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승리자라면 순교했던 안디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겠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 폴리캅 감독 같은 그런 분들이 믿음의 승리자겠죠. 성경 곳곳에 믿음의 귀한 유산들 남겨주셨던 그런 위인들이 있어요. 선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을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그 대단해 보이는 어떤 믿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좀 다루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이 맞는 얘기긴 하지만 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다 싶은 그런 자괴감,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솔직하게 만약에 폴리캅처럼 안디바처럼 칼과 창을 목에 겨누고 시뻘겋게 달군 인도를 가까이 대고 네가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라고 고백만 하면 내가 풀려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안디바처럼 폴리캅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막상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자신 없는 부분이 솔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 믿음의 승리자라는 것은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신앙의 맨 마지막 계단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수여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개의 계단이 있다면 10개의 계단 맨 마지막 가장 높은 정상에서 놀라운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의 승리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10번째 계단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8번째 계단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를 못할까요? 5번째 계단에 아직 머물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도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죠. 아직 3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도 역시 믿음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처럼 10단계, 20단계 최정상에 있지 않다 뿐이지 우리도 일상에서 4번째 단계, 6번째 단계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최정상에 서서 믿음의 승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나씩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극단적인 위기 순간에 내 앞에 총이나 칼을 들이대면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기, 믿음의 용기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날마다 일상에서 그들은 크고 작은 믿음의 결단들을 아마 해왔을 거예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연약한 마음으로 무너져버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결단들을 해왔던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런 용기 있는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믿음의 결단들을 날마다 조금씩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유혹이 와요. 내 마음속이 약간 흔들려요. 딱 보자마자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보기 좋게 했으면 좋은데 솔직히 그러지를 못하고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고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45대 55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귀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40대 60의 결단을 해요. 30대 70의 결정을 해요. 20대 80의 결정을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10대 90 정도의, 아니 0대 100의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그리고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결단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작더라도, 사소해 보이더라도 매 순간마다 일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돈을 만지거나 아니면 어떤 공금, 아니면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 마음속에 살짝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도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과정들,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겠죠.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래. 처음에는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차차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좀 하겠죠.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린 다듬어지고 조금 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주저없이 갔던 그 사람. 하지만 그 땅을 흉년이 드니까 벗어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결정을 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가면서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이죠. 그곳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는 여종,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을까요? 이 친구가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그런 믿음의 결단에서 흔들리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늘 좌충우돌했고 돌발적이고 즉흥적이고 남 앞에 서서 뭔가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허세를 떨기 좋아했던 베드로, 절대로 자신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얘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괜히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세웠던 베드로, 하지만 아주 보기 좋게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심한 모습의 베드로지만 결국에는 변화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변화되지 않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추저함 없이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하는 그런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 적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급하고 다혈질인지,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했던 한 지방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지방 확실하게 그냥 확 태워버립시다. 얼마나 살벌하고 과격합니까? 그랬던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사랑의 사도로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안디바처럼, 폴리캅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마지막 순간 그 용기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죄된 유혹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것,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을 헷갈리게 만들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내 자신의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내가 승리하고 믿음의 결정을 날마다 해나가는 것, 그 과정들이 쌓여서 어느 한순간 결국에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3단계, 4단계, 5단계, 7단계, 그래서 결국엔 10단계까지 올라가는 것. 여러분, 12월 연말에 TV 연예 대상이나 연기자 수상을 할 때 크리스찬 배우들, 연기자들, 가수들이 나와서 상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굉장히 많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왜 꼭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티를 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왜 꼭 저런 식으로 티를 내나? 아니 꼭 대상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그런 지적에 약간의 일리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분명히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굉장히 갈등을 했을 거예요. 할까 말까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고 고백을 하기까지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연예계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의 크리스찬됨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진 거예요. 성실하게 연기를 한 거예요.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최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그 고백, 저는 참 귀한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또다시 헌신하고 서약하는 또 다른 장면이겠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우리 권속들, 또한 방송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하신 마지막 경고와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16절 17절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신실하게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죄와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후회하는 그런 많은 일들, 회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에 심취를 해서 믿음을 저버렸던 그런 사람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겠다, 심판자로 오시겠다, 그 무서운 검으로 내리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버가모 지역에 가면 이 버가모 교회에 그 터가 남아있어요. 근데요, 그 버가모 교회가 마치 두 동강난, 하늘에서 칼로 내리친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7개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데 다 저런 모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버가모 지역에 그 교회 터만은 저런 식으로 그냥 두 동강 난 것 같이 그렇게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요.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의 계속해서 친분과 교제를 쌓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감추어졌던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감추어졌던 만나,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죠. 신령한 음식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이죠. 이 땅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식이죠. 저 천국에 들어가서 먹게 될 그런 양식, 천국으로 초대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흰 돌이라는 것,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우승의 기념으로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었대요. 또 한 가지는 연회장의 초대 표시로 흰 돌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 상급이죠. 또한 새로운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하나의 초대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귀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 초대돼서 갔다고 했는데 정작 내 이름이 없다면, 정작 안내를 받아야 될 테이블에 내 이름이 없다면 그 앞에서 거절을 당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새 이름으로 작성이 된 그런 흰돌,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 놀라운 특권, 이것이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정작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정작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 모든 노력과 우리의 열정은 다 헛된 수고가 아니겠어요? 버가모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를 내었고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많았어요. 여러 유혹에 흔들리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수고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셔요. 생명의 잔치에 초청을 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보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일상에서 참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내 자신의 욕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내면에 여러 가지 악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참으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가장 정확하게 믿음의 결정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들을 날마다 쌓아가십시오. 그런 하루하루와 삶이 쌓여져서 마지막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의 승리자라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날마다 수없이 많은 결정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갈등을 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런 삶이 하루하루 쌓여져서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 10단계 중에 어느 단계쯤 있을까? 여러분 조금씩 그 단계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믿음의 승리자라고 칭찬받는 그 과정, 그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을 먹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낼 때는 용기를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유혹과 흔들리는 마음의 갈등들이 있을 때도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루하루 차곡차곡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지경들을 확장시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주님께 믿음의 승리자라는 칭찬을 받으며 천국의 상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꿋꿋이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을 외롭지 않게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 마시며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마다 일상에서 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게 하시고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죄된 모든 성향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시되 그런 하루하루들이 쌓여져서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자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힘들게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함께 천국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쳐서 멸하세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게 하셔서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또한 감사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의 높으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기묘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값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담뉴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상기하며 말씀으로 하나 된 상담교회의 1월을 뉴스카메라가 따라갔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19년을 준비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지난 12월 31일에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일부터 5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은혜와 사명을 나눴습니다. 한편 마지막 날에는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야기가 있는 온가족 새벽 예배를 통해 가족을 위한 기도는 물론이고 부서별 집중 기도 시간도 가집니다.
또한 온가족 예배에 출석 스티커를 붙여서 개근한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6시 온가족 새벽 예배를 통해 위대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청년대학부의 신년맞이 특별 새벽 이슬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사창궁에 위치한 스페이스 엘린에서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정중형 목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나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기도 시간에는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적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특별기획 선교적 교회 이야기가 2월 17일까지 6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장신대 한국일 교수는 선교적 교회는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교회임을 설명하며 상당교회가 세기를 품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13일 주일 저녁에는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는데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만나교회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낮아지고 섬기는 상당교회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2월 17일까지 매주일 저녁 계속될 특별기획 선교적 교회 이야기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1월 9일 저녁 8시부터 착한교회에서는 열방을 향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선교기도회에서 명칭이 바뀐 열방을 향한 기도회의 첫 번째 강사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신학교를 섬기고 있는 김무열 선교사였습니다. 착한교회를 가득 메운 성도들은 김무열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며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로 아우니치를 떠나는 청년들의 보고가 있은 후 선교지에서 보내온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고 또 온 맘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땅과 선교지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 빈농성으로 2019년 상당교회의 첫 번째 아우니치가 시작됐습니다. 22명으로 구성된 이번 아우니치 팀은 양방과 한방 그리고 치과 사역까지 포함된 최고의 의료사역이 됐습니다. 목요일은 롱풍면 문화의 집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쫑안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번 아우니치는 3일간 총 860여 명에게 간단한 치료와 약 처방을 했고 아직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나 좋은 열매가 맺히길 소원합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이웃을 품고 세상을 나누며 나아간 1월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소망하며 상당 뉴스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신년 특별기획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광양대광교회 신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3.1절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 대회가 3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있습니다. 설명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겠습니다. 각 교구 임원, 남녀 선교회장, 권사회장, 친교성역 각 팀장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비전헌금은 3.1절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대회 행사를 위한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2018년 회계감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팀장 및 회계 담당자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차 초급 선교학교가 2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강사는 안상경 선교사님, 이경욱 선교사님입니다. 제1기 큐티 패밀리 세미나 신청 과정을 모집합니다. 교회 신청함에 신청서를 참조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68기가 2월 16일부터 3월 16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교육성역 겨울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목회 계획표는 교회 홈페이지와 또 교회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애차는 현홍환 집사님, 장희용 성도님의 가정에서 어머님의 평안한 소천을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평교구 김현주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신승호 성도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김현주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스스로 등록하셨습니다. 주사랑 청년 주사랑 자매님, 예, 잘 오셨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꼭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또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은 오늘 등록하신 분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길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상당교회 등록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평생도 지켜보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갈등, 건강의 염려와 약함, 가정 안에 있는 말 못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해결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최상의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환부와 지친 심령 위에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사 급속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암세포들과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모든 증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과 근육, 조직, 세포, 뼈마디마다 창조주의 생명의 기운이 스며들게 하시며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상당에 속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주님 만나게 하시고 가슴 뜨겁게 만들 꿈을 허락해 주시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이 땅 청주와 열방을 향해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향하신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특별 세미나를 저녁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광양 대광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신정 목사님, 우리 장신대 이사장이시기도 하고요. 오래전부터 선교적 교회를 행해 오셨던, 그래서 이 광양 지역에는 아주 소문난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지 여러분 많이 오셔서 또 듣고 함께 또 참고하시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보면 3.1절 100주년 특별 그 플랜카드 배너가 걸려 있는데요. 3.1절 100주년 나라사랑 걷기 대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3.1절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우리 청주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각 도시마다 뭐 특별 걷기 대회나 뭐 마라톤 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주 지역이 아직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획을 하고 신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우리 뭐 학부모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 다 좀 초대를 하셔서 3.1절 100주년의 특별한 의미도 있고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태극기도 좀 흔들면서 함께 좀 걷기 대회도 하고 함께 좀 축제의 장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주 좀 큰 행사인데 청주 전체 지역을 향해서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 열심히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1기 큐티 패밀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텐텐 큐티 패밀리를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또 중간에 또 안 하시는 뭐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부모님, 남편, 아내 한두 분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참석을 하는 특별 가족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방학 기간이라 가능한데 인원의 제한이 있어요. 35명, 35가정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가족이 정말 특별히 큐티를 하고 좀 가정 예배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시는 그런 가정들 선착순으로 받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도 16일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또 등록비가 할인이 되니까 많이 등록해 주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교육자 등 동정 부임 안내입니다. 정명원 목사님, 우리 강서교구를 섬기게 되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서울의 주님의 교회 또 길가의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셨고 예배 또 찬양 그리고 큐티 사역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아주 재능이 굉장히 다양하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강서교구랑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길 텐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두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모든 환난과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평생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